천상천하의 가장 높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다시 되살림받았던 사렙과 과부의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되살림받았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소생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시체가 부패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되살림받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여서 도르가가 다시 소생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고문받았지만은 수없이 많은 고문을 받았지만은 풀려나는 것을 거절했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하면 일시적으로 부정하면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은 고문을 받지만은 풀려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악형 또 원문에 보면 고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고문은 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 또 곤봉. 그리고 고문대를 의미하는 낱말이었습니다. 자, 고문대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그리고 때려서 곤봉 같은 걸로 때려서 죽이는 형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수백 가지 이상의 그런 고문 기구들이 있었는데요. 마카비 시대의 신앙인이었던 엘리아살과 그리고 그 어머니와 그리고 7 아들이 이 같은 그 고문대 위에 올려지고 곤봉 같은 걸로 마구 때려서 순교를 당했던 일들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같은 고문을 받되 고문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풀려나는 것을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구차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차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은 일으켜 살리는 것이죠. 부활은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은 비천한 몸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죄에 노출되고 그리고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이러한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성도의 부활은 나사로와 같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같은 부활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그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활은요, 그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났다가 일정한 기한이 차서 다시 죽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은 그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그런 완전한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두 종류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견해 안에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가지고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리가 의인이에요. 그리고 한편 예수님 한편에서 회개한 그 강도가 한편에 회개한 강도가 의로운 자입니다. 다윗 같은 자가 의로운 자예요.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도취되고 자기 의에 만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바로 생기 있는 존재가 된다. 구속받은 자의 마지막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의 마지막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얻는 상태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열매 없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일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에 재판을 선고받고 정죄를 받고 심판에 처해지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해요. 사람은 단순하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물론적인 유물사관에 입각한 사상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다음 열매 보증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도 그와 같은 열매가 나온다는 것에 대한 보증인 것이죠.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올해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이것은 첫 열매인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도 다시 여기에서 동일한 사과 열매가 나온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다음 열매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고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입장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입장료를 끊게 되면요, 그곳에 입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사장에 입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다시 살리신다. 이 권능은 바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권세를 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죽었으나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그가 죽었어요. 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산 자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이미 죽어서 그들은 썩어서 흙이 됐습니다. 다른 원소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원소화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위대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권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성도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언제 부활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언제 부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것은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한다. 일순간에 변화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요, 순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변화를 입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는 순교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고 그 다음은 순교자입니다. 그 다음은
살아남아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순교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순교자들이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호련히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부패한, 심히도 부패한 우리의 이 육신의 안목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하고 욕된 우리의 육신의 이런 연약한 몸을 갖고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영광의 보호자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인 주님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 그것이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인데, 장차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인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양식이다. 내 몸은 살아있는 양식이요, 내 피는 살아있는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표상은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양.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을 따라 지으신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 바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원형은 하늘에 있었던 것이죠. 그 하늘에 있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을 따라, 그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신령한 몸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몸.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부활했지만은,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살고 다시 죽는 몸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부활체는 그 같은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생에 이르는 몸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6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한 곳에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떨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부활을 의심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땅에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셨어요. 그러면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디에 계셨다는 말씀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계셨다는 것은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는 단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보여주신 것이 11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시간들은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셨기 때문에 그 외에는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부활한 후에는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결혼 제도가 없어지는데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이 땅의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전부가 이 땅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락이 넘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이 땅에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부활 후에는 죽음이 없죠. 죽음이 없음과 동시에 출산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가 없어지고 천사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그렇게 지내지만은 특권에 있어서는 천사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이죠. 천사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들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권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후사들이 천사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활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이 믿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의 철학자들과 변론할 때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세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류 대속을 위한 죽으심,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 부활하셔야만,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셔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만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돼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씀인가요? 더 좋은 부활, 나사로의 부활보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에요. 상급이 없는 부활보다는 상급 있는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은 판결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상급 없는 부활보다는 상급 있는 부활,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악형도 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렇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해가면서 구차히 생명을 연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초계같이 기꺼이 바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은 더 좋은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